김금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성이 회복되어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의 눈물로 세우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예총교회를 저희들이 잘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사 어서 속히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세계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신종 코로나 폐렴을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김용수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누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장진용 목사님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협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에스겔서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2면 에스겔서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요 근래 매스컴에서 핫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각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작은 소리로 누군가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는데 바로 기생충과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싫으시죠? 네, 사실 설교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생충과 바이러스가 아주 떠들썩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 만든 영화 제목이죠. 네. 이 영화가 무려 세계 56개 시상식에서 트로피만 자그마치
127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영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이 비호감의 제목과는 달리 많은 이들이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또 호감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히 영화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서 사람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것 같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부잣집에 들러붙어 살아가면서 생기는 사건 사고에 관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회 고발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더 깊이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생충은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몸에 기생하며 거기에서 영양분을 얻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또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딘가에 기생해서 남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전염되는 것이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죠.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의미에서 인기가 있건 또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건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는 좀 혐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혐오감을 주는 기생충과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보며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독수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즉 가나안 상인들의 땅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독수리는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던 나라, 제국,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인해 제왕의 나무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궁을 지을 때 사용된 목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궁을 레바논 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은 바로 다윗의 왕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두었다라는 것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 제국에서 잡아서 바벨론 땅에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그 땅에서 종자를 취해 물이 많은 좋은 땅에 심었더니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나
독수리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바벨론으로 잡아간 여호야긴 왕 대신하여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백향목으로 비유되지 못하고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높이 솟아 웅장하고 우렁차고 보암직한 데 비해 포도나무는 가지도 많고 땅을 기어다니며 낮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즉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 세워진 시드기야 왕, 그의 왕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바벨론 통치 아래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나마 물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잘 순종하고 거기에서 잘 지내기만 하면 큰 위협과 고생 없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처음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느낌만 봐도 처음 독수리보다 못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처음 독수리와 비교했을 때 색도 화려하지 않고 깃도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예사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처음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독수리를 의지하며 그 독수리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7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독수리에게 눈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처음 독수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자라나며 또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등장한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으며 물을 얻고자 한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두 번째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즉 포도나무가 처음 독수리를 배반하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그 바벨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버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 독수리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즉 바벨론과 맺은 동맹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풍이 그 포도나무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풍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심판을 통해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인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펼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분명 그 당시 유다의 입장은 마치 처음에 언급했던 기생충처럼 바이러스처럼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 바벨론 하에 있던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숱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몇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애굽과 함께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하는 모습,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기근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애굽과 함께하려고 내려가는 모습,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했던 청년이 결국은 많은 재물과 함께하고자 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했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와 함께해야 하나, 무엇과 함께해야 하나,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하는 그 선택에서 실패한 사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할 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를 선택한 것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비록 우상 숭배를 했지만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그 백성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어부나 세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목숨까지 버리며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순교자 스데반과 제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승리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의 끊임없는 연속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생존을 위해 누군가에게 줄을 서야 하고 또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과 갈등이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천 교회에 온 지 돌이 되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20여일 뒤면 제가 예천 교회에 온 지 만 1년이 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고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예천 교회에 오기 전에도 저는 이 독수리 저 독수리를 바라보며 어느 독수리를 쫓아갈까, 어느 독수리에게 물을 얻어먹어야 할까, 그런 고민과 발버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든 생각은 서울로 가자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목회적 경험을 쌓고 그렇게 지방으로 담임 목사로 내려오자, 그러한 나름의 계획을 가졌습니다. 저만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소개해 줄 만한 독수리들을 찾아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저러한 교회들을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푼 꿈과 희망은 조금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이면 어떠랴? 큰 교회면 되지. 그래서 큰 교회에 소개해 줄 독수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떤 독수리까지 찾고 쫓아봤느냐 하면요, 부산의 모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저희 집 옆에 사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항상 저를 찾아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는 여러 차례 텔레비전도 고쳐드리고 휴대폰이 잘 안 되는 것도 고쳐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독수리인 마냥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력서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소망은 좀 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예 안에 큰 교회면 어떠랴? 노예 안에 큰 교회라도 넣어줄 독수리를 찾아보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독수리 없이 우리 예천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왜 진작 지원하지 않았을까? 헛된 독수리 쫓다가 시간 다 보냈구나 하는 그런 후회였습니다. 정말 1년이 다 되어가는 돌을 맞이하려고 하는 저의 입장에서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예천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좋은 교회에 걸맞는 성도들답게 그렇게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좋은 성도들답게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겨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악수는 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런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천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전날 여러 독수리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목매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독수리를 찾거나 쫓는 그런 허송세월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독수리를 쫓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 독수리를 쫓고 계십니까? 혹시 돈을 위해 독수리를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위한 독수리를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명예를 위한 독수리, 자녀들의 평안과 형통을 위한 독수리, 어떤 독수리를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든지 많은 독수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독수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독수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독수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독수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독수리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독수리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이끌어주는 독수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나를 망하게 하는 독수리가 무엇인지 또한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독수리라면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고 너무 달콤해 보여도 하나님께 속한 독수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독수리를 쫓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독수리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살려 주시는 우리의 독수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독수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독수리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독수리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독수리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 손짓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을 밝히사 분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독수리를 움켜쥐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독수리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 5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축하금 전달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대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이천교회에서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는 고등부를 졸업한 총 6명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자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생들 인사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이제 대체로 우리 예천을 떠나고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지도와 또 교육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도시로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좀 혼돈을 겪고 또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또 교회 어른들도 걱정을 하고 하죠. 우리 아이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좀 퇴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도 전하기 전에요. 오늘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굉장히 많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하는 활동이 한 5-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늘 푸른 대학으로 어른들을 섬기고 있고 또 문화사랑방 군청과 협력하면서 또 문화적인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연탄은행과 반찬봉사 그중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이제 연탄은행과 반찬봉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탄은행과 반찬봉사는 또 좀 더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좀 힘써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당회가 이제 고심을 하고 있죠.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서 반찬 봉사 같은 경우도 열심히 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반찬 조금이라도 주로 독거노인 위주로 이제 이 반찬을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연탄은행과 반찬봉사 같은 경우에 반찬봉사는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연탄은행이 작년하고 금년에 많이 좀 어려웠어요. 사회적으로 지원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보다 연탄 지원해드리는 게 좀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교회가 부담하는 부분을 좀 늘리기도 하고 했지만 아주 마음 놓고 전달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탄은행과 반찬봉사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연탄은행의 사역은 금년에는 이제 거의 매듭이 젖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이미 다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이제 재원도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날도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연탄은행 사역은 금년은 이 정도로 매듭을 짓게 되고 반찬봉사는 연중 내내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찬봉사 영상을 봉사하는 모습을 한 2-3분 정도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한 게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동참도 해주시면은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봄 들고 사
2, 3분이 아니고 한 1, 2분으로 교정합니다. 연탄은행으로 섬기는 모습도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 그러니까 금년 후반기 가을 10월 달, 11월 달이면 시작이 될 텐데 그때쯤 우리 성도님들이 또 활동 모습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교회 창립 109주년 기념주일, 그다음에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 목요일 오전 10시, 풍기 성례교회 오전 9시 교회 출발,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소식,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지도자 및 동반자반 모집. 1대1 제자 양육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그 당시에 장로님들과 한 텀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아이고 참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16주간의 이 과정을 그래도 감당하면은 그만큼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동반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만식 성도 우리 교회에 오셨고, 이숙자 은퇴 권사님은 성경 17독 하셨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악수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여러 행사들도 좀 많이 보류되고 연기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좀 더 다가오는 봄과 함께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니다 인사하시죠.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좋은 모습으로 보기 원합니다. 뭐 좀 열이 좀 나거나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겠지만 또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은 스스로 또 잘 아직 우리 예천까지는 뭐 전파가 안 된 모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봄이 올 때 또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가 참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금년 겨울 지내면서 감기가 올라고 그러다가 제가 뭐 제 컨디션 조절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밀어내면은 또 조금 밀려가는 듯 하다가 또 좀 있다 보면 또 들어오려면 막 밀어내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직까지는 감기로 크게 고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 또 건강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몸된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우선하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련과 고난들도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